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꾸중을 듣고 어쩌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침상을 지키면서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그가 기도하는 부분 중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편 51편 1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왕도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1장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야베스 장로들에게 어쩌면 조롱을 하면서 너희들이 언약한데 그 대신 언약하면은 우리가 너를 섬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눈을 다 빼라는 거죠.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계속해서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7절까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남아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암몬 사람과 이 이스라엘 특히 야베스 사람들 간에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암몬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한 사자, 그러니까 구원할 자죠. 구원할 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줬다는 거예요. 6절에 다시 한번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게 사울도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암몬 사람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사울과 자기 자신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은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소를 각을 뜨고 취하면서 이렇게 너희들도 만약에 섬기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리라. 성령의 감동하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곧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와서 성령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만큼 성령의 충만한 자들도 언제든지
죄가 들어오면은 은혜가 나가면 얼마든지 저들도 성령이 떠나서 악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말라. 성령을 거두지 말라. 오늘 본문에 사울의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의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령도 악령도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악령이 주냐? 그러면 악령의 선택권은 하나님이 보내지만 왜 악령이 들어갑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성령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왜 성령이 떠납니까? 성령에 대한 간절함.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하니까 이 성령은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욕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의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니까 거룩한 것이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준수한 자였고 참 얼굴도 잘생긴 자였어요. 또 키도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고민해서 첫 번째 왕을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이게 얼만큼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 물론 인간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었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도 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울 왕을 선택함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은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성령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이 다윗이 범죄함과 동시에 그 고백을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은 성신이 떠날까봐, 성령이 떠날까봐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모든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만약에 이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세 번 실수 계속했다면 실수에 실수가 번복되죠.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줬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 우리의 본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미움이나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그 율동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쵸?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그 율동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여기 시기, 질투 이렇게 막 볼이 이렇게 나온 걸 표현한 거예요. 다시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겠지만 내 속의 성령을 지키려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미워하는 순간, 시기하는 순간,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을 내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생명이 이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거 갖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떠나버리는. 로마서 8장 5절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죽게 돼요.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영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나오죠. 성령의 생각하면 뭐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6절 계속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생각,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해 달라고. 그래서 찬송의 고백처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자 보세요. 본문의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서 떠났다고요.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는 거예요. 번뇌케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라마나요 설교하면서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을 때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크게 감동되니까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사울이 이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보냈는데 그 사자도 그곳에 취해서 성령이 취해서 성령 감동되니까 예언하고 한 번 보낸 사자, 두 번 보낸 사자, 세 번째 보낸 사자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사울이 직접 갔더니 사울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문제는 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옷을 벗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돌아다닐까요? 참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림거리가 되잖아요.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나 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임재했을 때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니까 바로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다. 결국은 사단의 조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지키는 자, 내 마음에 성령님 내주해달라고 성령을 지키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그럼 술은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대표하는 거죠. 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도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것들에 취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술, 마약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오직이란 단어를 쓰죠. 오직. 이것은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네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그릇이 있다고 칩시다. 그릇 속에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한 50% 60% 찼다고 쳐요. 아니 100% 찼다고 칩시다. 거기다 성령을 계속 부으면 다른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성령이 채워지게 돼 있죠.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계속해서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못 들어오도록. 성령의 영적 술을 계속 부어야만이 그 세상의 술들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죠.
그것이 충만인 거예요. 가끔 우리가 참 우리 육체 속에 사단이, 제가 그런 표현을 몇 번 썼죠. 바늘로 한번 폭 찌르는 거예요. 댐을 마치 그냥 못 하나 딱 그냥 그 구멍 하나 낸다고 댐이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댐이 구멍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그것을 보수해야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미국 플로리다에 그 해변가에 있는 14층인가 건물, 12층인가 건물이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제 안전점검에 오케이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대충 했다든가 아니면 뭐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듯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 사단이 와서 미움이란 구멍을 찔러놓고 시기라는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왜 사울이 그렇게 악신임했을까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이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고,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창화하면서 전쟁에 나갔을 때만, 그러니까 미움, 시기, 질투, 내 왕권에 대한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계속 자리 잡으니까 사탄이 구멍을 뻥뻥뻥뻥 뚫었는데 그걸 메꿀 생각을 안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신의 그 기념비를 세우는가 하면 자신이 그 제사장이 해야 될 그 부분도 자기가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서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사단이 구멍을 뚫어놓고 하는데 보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막 선전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뭐 메꾸는 것들 잘, 메가픽스 뭐 이런 거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메꾸지 않으면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을까요? 왜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 미국 플로리다주에 그 무너지니까 어떤 그 뉴스 기자는 제2의 삼풍백화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까. 요즘에 그 CCTV 많으니까 찍힌 걸 보니까 그냥 푹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이 습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안 무너졌는데 거의 무너졌을까? 뭔가 문제점이 있었겠죠. 뭔가 구멍이 나 있었겠죠. 메꾸지 않으니까, 보수를 하지 않으니까. 삼풍백화점도 그랬고 성수대교도 다 그랬어요. 다 알면서도 내버려 두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최초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니까.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어줘 생명의 사람인데 사탄이 구멍을 내놓고 가니까 우리가 그냥 아유 괜찮겠지 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구멍 난 부분을 채워서 성령의 100%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번뇌하게 되고 악신임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은 딱 오늘 성령 충만 받았으면 되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성. 이 말은 뭡니까? 한 번 받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이 떠날 수 있는 나약한 연약한 인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죠. 왜? 정답은 사단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악신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근데 땅에서는 우리는 이미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 그것은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점검하는 방법,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러지.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면 뭐 목회학 박사 할아버지고 목사 뭐 30년 50년 뭐 평생을 목사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요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참 평생 목회를 하다 은퇴를 합니다. 참 무서워요. 은퇴가 무서워요. 은퇴하면은 쉽게서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은 대만교회 같이 다니는 그 목사님은 은퇴해서 또 교회를 그냥 또 해요. 그냥 성도 없어도 교회를 왜? 예배 처소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은퇴를 하니까 예배 어디 가서 예배 드리기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있으려면 예배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성령.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케 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회성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항상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디를 갔는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왜요?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저 민족을 치리까? 치라면 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울은 왜 그랬습니까? 일회성은 받았죠. 그 야베스 사람 앞에서 정말 멋지게 구원자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사사도 없잖아요. 사사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 이제 자기가 어쩌면 최초의 사사요 최초의 왕이 되는 그런 기회 속에서 뭔가 그렇게 썼는데 일회성이 되었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섰다면은,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 떠나지 마옵소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다윗의 고백 속에서 보면 다윗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그 전 말씀에 보면 사울 얘기 갑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도 성령이 떠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에 선지자에게 되게 혼나고, 그리고 침상을 적시면서 다윗의 고백 시편 51편 11절에 성령이 떠날까봐 성령을 붙들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 말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의 회복을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간구는 성령이 떠날까봐. 성령이 떠나면은 그에게는 나에게 다른 것 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권도 자신의 나라도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모든 것.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성령이 떠남을 붙드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붙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왕도 어땠습니까? 그 또한 정말 성령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도서를 통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필요 없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면서 짧은 구절 속에서 5번이나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내 사람의, 그러니까 성도의 본분이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는 전도서의 결론을 그렇게 내죠. 왜 그럴까요? 솔로몬 자신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최초의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늦게나마 깨닫는 거예요. 늦게나마라도 이게 노년에 쓴 거잖아요. 노년에 백발의 노인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회복시켜달라고, 성령님 거두지 말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일회성이 아닌 반복성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악신이 임한 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2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 감동된 성령의 사람에게 의해서 다시금 성령의 회복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흔히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졸아요. 뜨거운 사람 옆에서는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기도한 사람 옆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냥 자신이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이죠, 전이.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하게 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금을 취하여, 이 수금을 취한다는 것은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죠. 다윗이 수금을 두만강 했을까요? 띠딩 이겼을까요? 아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을 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악신이 임한 사람을 성령이 충만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패배하자 자살합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쟁에서 패하니까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1장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없어졌네. 왜 없어지? 그 위에 엎드러짐에, 자기 칼을 취해서 그 위에 엎드러집니다. 5절에 4절에 5절에 보니까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봐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전의를 시키는데,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도 이렇게 전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네 이러죠. 그런데 막상 상황에 닿으면 자살의 영이 자꾸 우리 속에 자살하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옆에서 왕의 병기를 든 자도 같이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던 이 사울은 자살했어요. 자기만 자살한 것뿐만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자살하게끔 했어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성령이 떠나면 악신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같이 가자 해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령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성령의 치료자. 성령님, 나에게만 성령이 이 사람도 치료해주고 이 사람도 치료해달라고. 방법은 가서 막 붙들고 안수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비하는 거예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호청년이 처음에 왔을 때도 굉장히 참 머리가 번뇌하고 힘들고 어렵던 분 여러 날이에요. 그러나 안수를 제가 한 번인가 그냥 금요일날 가끔 그냥 감동되면은 한 번인가 한 기억이 있고, 제가 안수를 안 해요. 왜? 같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회복시켜야지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들 뭐 제가 뭐 간증 안 해도 여러분들이 뭐 우리 소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매 순간순간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요즘엔 가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 떠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아예 한번 성령이 임했으니까 나는 안전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속에 성령이 반복성으로 내게 성령을 붙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악령이 든 사람이, 악신이 든 사람이 다윗이 수금을 탄 것처럼 함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다윗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 우리는 좀 수준 있는 기도를 하자고 이미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하나님 내 아파트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누구는 또 뭐 저쪽에서는 또 사는 사람은 뭐 내려가게 해달라고 하고 이쪽 올라가려고 하는 둘 다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이 야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줘야 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좀 수준 있는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